아마도 주님께서 다시 재림을 하신다면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새벽 시간에 다시 올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사람이 몇 명이 되든지 간에 이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귀하고, 또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사실 생각 같아서는 예배 끝나고 다 어디를 모시고 가서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또 이 즈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자기 편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 편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위한 열심을 같이 가져도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자기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무슨 신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인류애가 강한 한 사람의 그냥 성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예수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그곳으로 옮겨 주어야 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그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몇 살 때부터 구걸을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앉아 있을 만한 나이 때부터라고 하면 그는 약 40년간을 그 자리를 그렇게 지켰을 것을 우리는 말씀 4장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그 자리를 지켰던 그의 그 생애에서 15,000 그런 그 날들과 별다를 것이 없는 어느 날 한 오후 3시쯤, 그 시간은 유대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시간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날따라 유난하게 구걸한 것은 아니지만 일생 그 자리를 지키고 온 노하우가 묻어나는 불쌍함과 그냥 지나치지 말아달라는 단호함이 묻어나는 음색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게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매우 독특하게 여겨졌지만 그래도 무엇을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떨결에 그냥 뭔가 한 푼 얻을까 하고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그가 잡아 일으키는 대로 일어서게 되는데,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뛰고 걷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자리에서 40년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모를 수 없는 어떤 문지기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그렇게 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예식들을 이렇게 인도를 하는 중에 장례식을 인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성도를 이렇게 입관하면서 시체 앞에 설 때마다 속으로 죽은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그렇게 외치며 기도를 했지만 한 사람도 죽은 자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많이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에게도 큰 영광이 될 텐데 왜 한 명도 살아나지 않는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냐? 그러시면서 죽은 자를 일으킬 믿음을 내게 주지도 않았고 죽은 자를 일으키라고 명령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없는 것을 주려고 네가 애를 쓸 필요가 없다. 그냥 슬픈 자를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씀과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너에게 주었으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베드로에게 없는 은과 금은 어쩌면 구걸하던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걸하는 거린에게 은이나 금을 던져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것을 그는 바라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만 통상적으로 주고 지나갈 수 있는 최선의 적선이라도 해주면 좋고,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평소보다 한 2배쯤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뻤겠죠. 어디 저기 중동의 두바이인가 하는 곳에 가서 거지 행색을 하면서 동냥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 월급쟁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도 거지의 수입은 어느 나라든지 어느 곳에나 겨우 그냥 그날을 연명해 갈 정도의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군가에게 동냥을 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미미하고 열악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성실하게 40년을 매일 출근했는데 만약 그것이 정말 돈벌이가 잘 되는 일이라면 한 20년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안 나오고 그 구걸한 돈으로 살아갔겠죠. 다른 살 길을 찾고. 그는 죽기 직전까지 누군가 들어다 앉혀주면 그렇게 연명하고 살아가다가 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구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가 은과 금을 그에게 준다면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최상의 일이고 꿈 같은 일일 수도 있겠죠. 이 구걸하는 사람도 은과 금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구할 만큼 명분은 없는 거죠. 명분이 없습니다. 은과 금은 어떤 상거래에 의해서 주고받을 수는 오고 갈 수는 있지만 적선에 의해서 오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없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보다 훨씬 좋은 것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주고 싶은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성전 문에 그렇게 40년을 지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일평생 성전 문 앞에만 있었지 실제로 성전 문 안에 들어설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죠. 한 번도 예수를 통해서 그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꿈꾸거나 아니면 자신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은 애초에 갖지도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가 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고 싶었던 예수의 이름,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 싶었던 이름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과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름을 평생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야 했던 그를 일으키고 싶었는가? 물론 그렇게 40년을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그것을 그들이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걷게 되는 것, 그가 뛰게 되는 것을 전부로 예수의 이름을 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온 사람이 나이 40이 넘어서 이제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충분히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고 싶었던 베드로에게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예수 아니면 안 되는 놀라운 은혜, 그 구속의 선물을 그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로 인하여 걷게 된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그들은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배가 고픈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병이 나은 사람이 또 질병에 걸리거나 예수를 통하여 살아난 사람이 또다시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평생을 그 한 자리에서 한 자리를 지키고 일어나지도 못하며 살아온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 할지라도 결국 멀지 않은 시간에 그는 또 생을 마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결코 그 짧은 이 땅의 삶의 기쁨과 만족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그 이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뜨거운 날씨에 우리의 목마름을 씻어주는 한 그릇의 시원한 냉수가 아니라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을 계속 해결해 주시는 생명샘과도 같은 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주고 싶은 예수의 이름을 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비록 은을 담고 살지는 못해도, 금을 담고 살지는 못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멋진 사람이 아니라, 은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금을 줄 수 있는 깜짝 놀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달라고 해서 주면 더없이 좋아할 것이 분명한 그런 사람보다도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본질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이름이 아니고 예수는 금으로 살 수 있는 이름도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도 늘 전하고 싶은 예수, 목숨을 걸고도 나누고 싶은 예수, 여러분들도 모두 주고 싶은 예수가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던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유달리 특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그들이 뭔가를 더 줄 것 같다거나 그들에게 뭔가를 더 받아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밤에 이상한 꿈을 꾸고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있었던 날도 아닙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자신을 대하고 있는 환경은 늘 거기였고 아마 그날도 그랬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관심을 보일 만한 사람이라면 그가 머물러 주머니를 뒤적거리고 그래서 한 푼이라도 떨어뜨려 놓고 가기를 구하면서 40년간이나 이어온 그런 구걸을 동일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과 다르게 지나가던 두 사람이 자기 앞에 서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자기를 쳐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푼 달라고 이미 나가 있었던 자기의 손을 움켜쥐더니 그냥 확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딸려 나가는가 싶더니 평소에는 그렇게 매달려만 있을 뿐 한 번도 기능을 발휘해 보지 못한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벌떡 일어서게 된 것이죠. 그 감격적인 순간을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기대했던 한 푼을 받은 것도 아니고 깜짝 놀랄 금이나 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충족될 수 없는 마음 저 밑바닥에 잊혀져 있었던 그런 욕망, 서서 걸으며 뛰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이미 그의 생애에서 내려놓은 지 오래였지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돈을 구하는 사람이 돈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금을 구하는 사람이 금으로 만족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 주체할 수 없는 감격, 그 감출 수 없는 기쁨, 그는 무엇을 얻은 기쁨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희열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거리에 있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돌같이 앉아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는 잃어버린 예배, 거기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제, 그것을 회복하고 있는 거죠. 비슷한 경우를 만난 사람들 중에 자기 집으로 달려가고 자기의 회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나 좋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받은 것이죠. 예수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어느 마음 좋은 사람이 일으킨 일도 아니고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행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자기같이 저주받은 듯 40년을 안전뱅이로 살아온 자에게 찾아오신 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는 그 예수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잘 살게 되거나 예수 믿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도 우리의 본질을 꿰뚫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 예수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자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비극에 처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주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일어나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화가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파블로 피카소라고 아시죠? 네.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피카소가 왜 유명한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이며 조각가이죠. 그녀의 작품 중에 게로니카라고 하는 유명하고 또 아비뇽의 처녀들, 한국에서의 학살, 여러 작품들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은 약 3만 점 정도 됩니다. 3만 점이면 매일 하루에 한 점 이상씩을 작품해야 된다. 이 사람이 92세까지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는 날 아침에도 침대에서 대생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천재였습니다. 시집도 쓰고 희곡도 쓰고 패션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찰리 채플린을 비롯해서 당대 각 분야의 유명한 그런 사람들과 친분도 굉장히 깊었습니다. 피카소가 왜 유명한가? 미술은 피카소 전의 미술과 피카소 후의 미술로 나눈다고 할 만큼 미술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미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 화가의 눈이었습니다. 눈. 그것은 어떤 화가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모든 예술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 그 작가의 눈입니다. 그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작품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눈으로 여기면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고호의 해바라기를 가까이서 보면 그냥 물결 치는 것 같은 이런 붓질을 해서 가까이서 그림을 보면 어른거려 갖고 뭘 그렸는지를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뒤로 조금씩 물러나서 적당한 거리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그 해바라기가 살아있는 듯하고 굉장히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호의 눈이 좋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 꽃을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서 봐야만이 그 꽃이 정말 살아있는 생기 있는 것처럼 그려낼 수 있는가. 실상 그림을 그리는 맨 앞에 붙어서 그리는 때는 그 그림이 뭘 그리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막 이렇게 울렁거리게 그려놓은 것이지만, 그러나 뒤로 물러서면서 보면 그 그림이 점점 더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고호의 눈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르누아르의 그림은 르누아르는 말하기를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게 사실이지만 눈으로 그리는 게 더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화가에게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 눈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피카소는 화가에게 가장 방해되는 것이 눈이라고 말을 했어요. 화가에게 있어서 뽑아버려야 되는 게 눈이다. 그것은 뭔가를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그린다. 그런데 그의 생각은 멈추지 않고 보는 사람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느 귀부인이 피카소에게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초상화를 그리는데 아주 돼지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부인이 그 그림을 받아들고 이게 어디 나를 닮았냐,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피카소가 말하기를 기다려봐라, 닮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다려보면 닮아갈 거다. 그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을 그리고 싶어 했고, 그래서 무슨 큐비즘이라든지 추상화도 그렇게 피카소는 새로운 미술의 세계를 활짝 여는 어떤 분기점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에 접근하지 않고 주변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그의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소되고 삶의 비전이 생긴 것처럼 예수 그 이름은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며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선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나 그 사람이 성전문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 얼마나 그의 인생이 춤추듯 기뻤겠습니까? 예수로 인한 동일한 그 기쁨과 감격이 바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있으시면 지금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으세요. 어디가 아프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가슴에다 손을 얹으세요. 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네.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